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복음 전파를 한다. 이 말이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 삶에 굿뉴스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 뭐 월스 뉴스, 때로는 월스트 뉴스. 너무 힘든 소식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걸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현실을 바탕으로 두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원래 부르심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히 가지고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육신이 되기 시작해요. 영의 존재였다가 뭐가 된다고요? 육신의 존재가 됨으로써 원래는 우리의 삶의 기반은 천국이었는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흙먼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흙먼지 가운데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잃어버린 영적인 존재를 누가 다시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너네들은 흙먼지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은 흙먼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이 흙먼지 가운데 빼앗긴 적이 없어요. 흙먼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건 흙먼지가 나를 욕하건 흙먼지가 나를 뭐 휘돌아 싸가지고 뭐라 그러건 예수님은요 흙먼지 같은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쳐도 흙먼지에 덮인 적이 없어요. 도리어 흙먼지가 오면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냥 걸어가십니다. 넌 와라. 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던 그 힘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 흙먼지 가운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세상 흙먼지 가운데 너무 흙먼지로 뒤집어 써진 분들, 또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도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 이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흙먼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흙먼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중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 통독 안 하시고 계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괜히 그러니까. 성경 통독 중인데 우리가 실은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지금 신명기까지 끝났고, 혹시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세요? 또 귀신신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또 옆에서? 귀신신 아니에요? 귀신신. 신자는 되풀이할 신이에요. 그래서 되풀이 된다. 누구의 설교가? 모세의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받았던 그 말씀,
제가 설명드렸지만 레위기는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게 레위기고요.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 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을 때 되풀이할 신 해가지고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실은 이미 점령을 많이 했어요. 성경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또 점령을 야렛에 한번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분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야렛 한번 하고 이제 바사나 옥과 시온 그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한 다음에 요단 동편을 실은 모세가 다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뭘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 말을 너네들이 지켜라 하면서 신명기에서 주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쫙 이제 예루살렘을 쫙 그때 예루살렘이 안 보이죠. 거기는 이제 멀리서 이제 여리고가 좀 보여요. 느보산에 올라가면요. 나중에 한번 느보산에 가봅시다. 저도 실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만 들어가지고 모르는데 느보산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여리고 지역이. 여리고 가봤는데 성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누구를 여호수아를 새롭게 불러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내일은 아니구나. 내일은 이제 내일이구나. 오늘 봤으니까 내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혼자 여호수아서 다 읽은 건가? 헷갈리네. 저 여호수아서 다 읽었는데 그렇죠? 아직 여호수아서 안 들어가시죠? 저는 다 읽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말고 사사기도 읽고 막 그래. 자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간 들어갔는데 그럼 오늘 봤잖아요. 1장에서부터 12장. 여호수아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 13장부터 24장까지 갈라지게 돼요. 왜? 1장부터 12장은 점령한 내용 얘기예요. 13장부터 24장은 이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즉 내일 이제 13장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에게 준 땅 하면서 이름이 뭐 베트론 뭐 나오는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이거는 봐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책 뒷면에 보면은 12지파에게 분배한 땅 그림이 있어요. 다 읽고 그 그림 보면 끝이야. 그거를 여러분 죽어도 깨도 몰라요. 그 그림 12개 그림 나와요. 그걸 보면 돼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제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실은 간간히 아멜렉과의 전투도 있었고 했지만 실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준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전쟁의 준비를 뭐로 합니까? 뭐로 해요? 전쟁의 준비를 용병술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 훈련하고 일해야 되는데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 왜? 어차피 다 죽어. 어차피 1세대는 다 죽기 때문에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 들어가지 못하니까. 2세대가 좀 해야 되는데 막 엄마 아빠 죽는 거 맨날 봐. 삼촌 죽고 또 몇 달 후에 고모 죽고 이런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제대로 훈련을 했겠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훈련을 시킵니다. 손자병법보다 더 뛰어난 훈련, 예배의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예배와 말씀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제대로 참여가 안 돼요. 훈련이 된 거예요.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제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다시 들어라 해가지고 쭉 나열합니다. 제사법, 예배법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있는 전쟁터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다 시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전쟁 앞두고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인지를 해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가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혼동스러웠어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있냐 없냐 엄청 혼돈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짱이야.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애국자. 세종대왕이 짱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천국으로 간다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거를 여리고 전에 여호수아가 제대로 교육시킵니다. 이 길갈 이쪽에서요, 여리고까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전쟁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저렇게 할례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고 누워 있어야지. 아프니까 이러고 누워 있는데 와서 다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할례를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내 삶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전쟁 중에라도 주님이 할례해라, 그럼 할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전쟁 중에 할례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여,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지금 이러할 시간이 아니되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주님,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께.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신명기를 듣고 난 이 민족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리고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은 성이, 그러니까 증거라기보다는 상상도에 보면은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 이렇게 돌담 같은 게 있었다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성의 높이만뿐만 아니라 이 돌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돌단에 올라가서 죽고 거기서 성벽 닫아 죽고, 그러니까 난국불락의 성이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여리고 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첫 가나안 동편 땅을 점령하는 첫 전쟁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한번 휘두른 적이 없어요. 작전을 짠 게 없어요. 작전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예요. 돌아라. 말소리 내지 마라. 앞에서 제사장들이 뭘 불라 그래요? 나팔만 불어라. 나팔 보고 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뻘짓이에요. 뻘짓. 아니,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저 칼 좀 다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돌아. 하루 한 바퀴. 또 다음 날도 한 바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원래는 이게 이전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모세,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원망해야 되는데 왜? 원망하지 않아. 왜?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시키든지 그냥 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말이 너무 많아.
아 이걸 왜 해야 돼요? 아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 아유 이게 뭐예요? 말이 많다가 다 죽은 거를 자기 눈속에서 본 거야. 엄마 아빠 이래서 가셨구나. 아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자.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이 사람들이 그걸 몸으로 체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믿기 때문에 또 상황에 들어가서 배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큰일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모르겠어. 오늘 안 끝나면은 뭐 다음 주까지 연장하면 되니까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를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전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된 그 부르심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리고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연예인들 보면은 처음에 좀 통통하게 나와가지고 웃겼던 분들이 있어요.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는 뭐 이렇게 남자들도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살을 빼고 난 이후에 인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그 모습과 그 웃음의 코드가 내 머리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그러나 이제 살을 빼고선 굉장히 잘생겨지고 예뻐지면 괜찮아요. 근데 평범한데 좀 좋아지면 인기가 없어. 첫인상이 굉장히, 첫 만남, 첫인상이 인생을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리고 이 첫 전쟁, 가나안 땅 동편에서의 이 첫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전쟁은 우리의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술과 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가 하시는구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전쟁에 참여하셨구나. 그분이 인도하는구나. 그거를 여리고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자꾸만 뭐라고 그러면요,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가 하는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점령지가 어디예요? 아이성을 가는데, 아이성 보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모았다가 전쟁을 들어갔는데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군을 끌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큰일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망했다.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보면 알겠지만 백전백승합니다. 질 수가 없어. 왜?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끄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졌다는 게 큰일 난 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거나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고 봤더니 누가, 한 남자가 뭐 잠깐 뭐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인마이 포켓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해결한 이후에 주님께서 작전을 주십니다. 8장 2절이요. 자,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다 줬다 그래요. 내가 다 줬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성에 전쟁을 하러 가지만 마음은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미 마음은 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아이성을. 현실은 안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와서 거의 항복합니다. 화친 맺어요. 거짓말로 화친 맺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화친 맺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 사람과 이제 기브온만이 아니라 되면은 4개의 성이 모이는데 화친을 맺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화가 쫙 올라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기드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도와주십시오. 도우러 가요.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진수를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보십시오. 10장 8절 보면요. 뭐라 그러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래요. 한 사람도 너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으로 하십니다. 야, 우박,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이는데 이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따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가 이때 시작됩니다. 왜? 너무 많은 대군이 오니까 우박으로 죽고 칼로 죽이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춥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부 연합군들이 패배하니까 또 누가 불안해요? 북부 연합군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야 여호수아란 인간이 왔는데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너 기억나니? 엊그저께 달 태양 멈춘 거 봤지? 네. 야, 이게 지금 야단났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 야, 이거 여호와라는 신이 이게 애굽에서 10가지 내양 데리더니 이거 장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우리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하솔 왕 야빈이 거기에 대빵이 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뭉칩니다.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1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뭐라 그래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왜 몰라요. 어마어마하구나. 왜? 하소랑 야빗은 철병거까지 있어. 철병거. 어마어마하구나. 야, 이거 되겠나?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어? 인간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예요? 두려움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서 하소랑 야빈이면 북쪽인데 내일 이맘에 전쟁하려면 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으로 가서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 왜?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가 쫙 있는데 자기네들이 좀 두렵고 쫄고 이래야 되는데 기습 올 줄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습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습을 통해서 어떠한 작전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백성이라면은 나의 방법을 신뢰해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그 알랄한 느낌들, 그 되도 않는 지혜를 가지고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 왜?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을 따랐을 때. 아이성은 죄 때문에 실패한 보고 여호수아가 전쟁한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여호수아는 진 적이 없어요. 가면은 뭐예요? 가면 승리야. 왜?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군대 뭐 시켜가지고 뭐 하계집 만들고 막 돌려가서 막 싸우고 이랬다면요 100% 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겼습니까? 여호와가 넘겨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 삶에서 여호와가 넘겨주심을 바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뭘 좀 해볼까? 이거 하면 될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흙먼지에 둘러싸인 사람들. 그래서 이때는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을 하니까 이기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뭐예요? 들어가면 아나따손 때문에 다 죽는다 그러고 울고 불고 나를 죽이러 왔냐 돌아가자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전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할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작전도 줘, 하나님이 계획도 줘,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하나님이 번개를 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다 알아. 얼마나 편해요. 이런 편했던 인생이 이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다, 뭐 불을 받았다, 뭐 했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람 막 꿈에서 막 예수님 만나고 막 꿈꾸면 막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별의별 분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의 체험과 기적과 같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보면요, 처음엔 그래요. 주님, 누가 먼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해요. 기적 같은 일들 막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짐, 여호수아의 백전백승 다 반씀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흐르자 마음이 변질됩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는 세대가 흐른다고 변질되는 게 아니야. 언제 변질이 돼요? 예배 시간 끝날 때쯤부터 변질이 시작돼. 그 예배 시간 끝나고 변질되고 집에 가는 차에서 변질되고 다음 날은 기억도 안 나. 너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 1년 전에 그 어려운 일 당하고 1년 후 지나니까 또 뭐예요? 또 막 세상이 또 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절대 안 돼요. 왜? 이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수를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2장 봐보십시오. 2장 이제부터 2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2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왜 내가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야, 너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분명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너네 자꾸 다른 길 가냐? 왜 자꾸 방황하고 있니? 왜 자꾸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결론 내립니다. 이제 그러므로 결론 내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가시와 올무가 없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 전 이 사사기 2장 1장 후반절 그 전부터 해서는 여호와의 백전백승인데 이때 이후로는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생존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생존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전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 즉 여호와의 길을 따를 때는요. 점령하고 승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자 생존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극적으로 표현된 게 2장 11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대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가서
우상 제단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점령하라 그랬는데 도리어 이미 여호와께 진 신들, 여리고에서 봤잖아요. 졌다. 아이도 졌다. 북부 연합군도 졌다. 남부 연합군도 졌다. 아모리 족속도 졌다. 아말렉 족속도 졌다. 바사낭, 시온도 다 졌던 그 신들을 이미 여호와가 승리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왜 섬겼을까요? 자기 생각에 이게 유익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 생각에 유익되는 길을 맘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거기는 구덩이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분명히 너 이렇게 해라.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이 길을 가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섬겨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봐라. 나와 만나야 된다. 막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내 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 왜? 넓으니까. 넓은 길이거든. 뭐 남들도 글로 가는 것 같고 뭐 그래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너무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거야. 세상은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이게 뭐 있나? 그 길을 가기 시작해. 처음엔 좋아. 왜? 그 사이 내가 예수님만 열심히 믿었으니까 못 누렸던 것도 누려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하는데 결국은 14절처럼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서까지는 전승을 했는데 이제는 승리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내가 막 점령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 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 아빠 엄마가 정말 여호수아 장군 따라가지고 다 박살내고 승리했다 알았죠. 이 자식들도. 그런데 자식들은 타협한 거예요. 그러자 점령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사사기의 진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죠. 이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괴로움이 심해져요. 이제 괴로움이 심해져요. 정말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여호수아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 만나잖아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지략과 계략과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럼 죄를 집니다. 죄를 지면은 심판이 와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세요. 회개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임하세요. 여호수아서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세요. 이렇게 해라. 요단강을 건너라. 아이성을 너네들에게 죄가 있다. 너네 스스로에게 바친 물건을 제거해라. 하면 하나님께서 전략과 지혜를 다 주십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그게 없어요. 고통당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막 우박을 막 내리시고 막 여호와 말씀을 들어서 하늘과 땅이 멈추고 이런 역사가 끊어져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4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간혹 나오는데 사사기 4장 13절 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그렇죠? 근데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이때 한번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전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칼날로 혼론스럽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힘들고 하면 사사가 등장해요. 사사도 근데 뭐 제대로 된 사사가 아니야. 사사기에서 가장 긴 사사 내용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 뭐예요? 평생 음란의 죄 때문에 시달렸다 죽는 사람. 음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음란이 들어오면은 인생이 이렇게 아작나는 거예요. 눈도 뽑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회개해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가서 점령하고 막 여호와께 손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끊어져요. 정말 안타깝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적들의 나라에 대해서 역습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의 종족들, 나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하여서 부패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습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이요. 사무엘상 3장 19절. 19절 시작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회개를 통해서 사사가 오고 이런 걸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사무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딱 선택하시면 야, 너 시작됐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어딘가 눌려있고 힘들어 있고 그런다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그것 때문에 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겁박 먹으면 안 돼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역습이 시작돼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역습의 시작이 우리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죄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택하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7장 4절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4절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으시면은 3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부패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의복이 다 물든 거예요. 바알, 아스다롯 다 그냥 완전히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사무엘이 요청합니다. 뭐야? 야, 이제 옷 빨자. 이게 미스바 성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습을 강행하고 싶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나에게 해당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요, 누더기 같은 과거의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가져가도 되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왜? 사무엘의 말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말이 지금 누구의 입술이 얹혀진 거예요? 여호와의 입술이 얹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사무엘이 무슨 뭐라고 자기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말이 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뭐래요? 옷 다 빨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빨아야 돼요. 지금 세상을 향한 마음들 잡스러운 것들 뭐 하고 그걸 다 하고 싶으면서 살아도 되는데 그걸 다 하면서 그거를 10개 중에 4개를 줄이고 6개를 하고 10개 중에 2개를 줄이고 8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한다? 이기주의자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솔로몬 있죠. 마음 반반 하다가 나중에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시작은 뭐냐? 완전히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라 역습의 시작은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요. 내 인생에서 잡스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주님보다 더 신주자처럼 느끼는 것, 그게 자식이 됐건 부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다 상관없어.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백성들이 역시 사무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8장 넘어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 우리도 임금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왕을 원합니까? 왜 임금을 원해요? 자기네 나라가 잘 살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니네 나라가 잘 살려면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섬기라 그러는데 이 세상 흙먼지로 가득해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법칙을 따라가려고 그래. 자꾸 다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 응? 왕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올무와 가시가 계속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란 교회가 지금 많이 예전보다 기울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울어진 건 사실이에요. 기울어졌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 아니에요. 옷을 다 빨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과연 이 나라 교회에 뭘 원하시나? 각 교회마다 자기 나름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이 나라의 말씀 전포다. 그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전도다.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각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나 다 다니고 교회 다 도입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데 8장 7절에 보면요. 8장 7절에 딱 정의를 내려요. 왜 왕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딱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거의 제2의 사무엘 사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좀 똘똘했는데 이 아들들은 띵한 거야. 띵하니까 백성들이 이거 안 되겠다. 야, 저 사무롤, 야 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왕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은 못 생각하고 혼자 집에 있다가 이 아들이 내가 이렇게 다 믿음을 세워놓으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이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세상. 옷 한 벌은 건져짜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집에서 막 이러면서 야, 이 더러운 세상 다 필요 없다. 신뢰와 이 나라는 신뢰와 정직이 없어.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사무엘 정신 똑바로 차려. 널 버린 게 아니야. 절 버린 게 아니에요? 날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항상 거룩하고 홀리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이제 나이 드니까 띵해지기 시작했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시작이 진행됐는데 누가 끊어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습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생겨요. 누가 생겨요? 사울 왕이 생기죠. 사울 왕이 실패해요. 그걸 보고 이제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인간이 요구한 왕이라서 사울 왕이 실패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제 관점은 좀 달라요. 아니 인간이 요구했지만 제비 뽑기에서 누가 돼요? 사울이 되잖아.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새로운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족들 중에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어. 최대 엘리트 믿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뽑혔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근데 달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왕을 달래니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그래도 띵 중에서 그래도 조금 좋은 띵이 한 명 있다. 사울이다. 야, 얘네 지금 왕 달래면 안 되는데 고민하시는데 달래니까 어떻게 해요? 준 거야.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귀신 들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과분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답하십니다.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응답하겠고 두드리라 열리리라 주세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때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무조건 주세요.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분수에 맞게 받아야 돼요. 분수에 맞게 받아야지. 자기 분수도 안 되는 그거 받으면요 야단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수의 믿음의 분수를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깎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성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장.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자꾸 좌우 둘러보고 앞뒤 둘러보고 뭐 그러면서 또 주님께 요구하는 건 어마무시해요. 막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꼴이 난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왕을 달래니까 이스라엘을 쫙 살펴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있어. 누구?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거야. 모르겠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애기인 애가 있어. 얘는 대성 싶다. 근데 어른들 중에는 없는 거. 그렇다고 아가를 왕으로 해서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맘마 이런 애 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다. 이 당시 최고가 사울이었던 거야. 사울 뽑습니다. 그래서 아주 야단 납니다. 왕이 귀신 들려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시작된 사무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역습을 시작된 하나님이 중요한 게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희망이에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십시오. 16장 13절. 13절 보면요. 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임하는데 뭐 어떻게 임했다 그래요?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심으로써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습이 다시 한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옆에 누가 주님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됐습니다. 우리 엄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역습을 시작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목사로서 한국 땅에 역습을 시작하는, 역습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 역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14절이요. 사무엘하 18장 14절. 아니구나. 사무엘상 18장 14절.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맞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연상케 합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마하나임 군대 만나고, 들어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시작된 가나안의 전쟁이 여호와와 함께 했듯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점령당하고 불안에 떨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이라 내가 생각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요. 이게 누구에게 하면 비슷해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 비슷해요.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 아닙니까? 다윗도 어디로 간 다 이겨.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부분의 땅들이 다윗이 다 회복합니다. 거의 다 회복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요만큼이라면은 요만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땅 분배를 하고 요만큼을 가서 점령하라 그러는데 점령을 못 하죠.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거의 점령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는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거의 점령하게 돼요. 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천국의 역습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 내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습에 내가 동참을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역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뻗어나가는 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멈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습을 진행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부름받은 존재는 역습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역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습의 주인공이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벌어지다가 적들도 역습을 하죠. 어떻게? 얘기했잖아. 음란의 역습이 무섭다고. 음란의 역습을 합니다. 다윗이 또 박살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의 삶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모든 게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좋지만 뭐가 있어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장 보면요. 3장이 아니네. 13장인가? 아니네. 열왕기상인가 보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이요. 3장 12절 13절 보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 이 약속이 놀라운 이유는요. 다윗보다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전무후무한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사기 봤듯이 죄를 짓고 죄를 막 진 다음에 살려주십시오 한 다음에 주님이 와가지고 구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너무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왔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다 잘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누구에게 넘어집니까? 음란에 넘어지는 거예요. 음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음란한 떠나갈 지어다. 우리 모든 여자는 다 머리 얹어요. 음란은 다 박살난 하나님 머리에 손 얹는 우리 모두에게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모든 음란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불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하나 못 이겨. 누굴요? 음란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습이 사무엘, 다윗 진행이 되는 중에 누구에게서 끊겨요? 또 솔로몬에서 끝나. 왜?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방 신상에 들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시작도 영적인 이방 신상이 끝나면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역습에 진행하다가 멈춘 것도 이방 신이 들어오자 멈추게 된 거예요. 즉 우리의 삶도 내 마음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돈 우상, 모든 우상들.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것도 내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 하루 이틀은 막 죽을 똥처럼 예수님 만났다가
3일은 휴가 받았다가 또 이틀 동안 했다가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주야로 너는 나의 말씀 묵상해라. 이틀 잘하고 3일 쉬고 이틀 하고 3일 쉬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패턴 그리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리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타깝게 솔로몬 대에서 이 역습이 또 끝나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습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실 회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회복하고 요시야도 회복하고 여호사밧도 회복하고 그냥 나라를 좀 회복하는 거지 막 점령하고 막 그게 안 돼요. 제대로 되지가 않아. 나라도 두 개로 갈라져 있고 뭐 외세 침략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서 없어집니다. 그 전에 심판받아서 586년 720년에 없어지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뒤덮어지만 너는 빛을 발하라. 만방족 속에 너에게 나오고 그들이 음과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이사야는 미래를 보며 선포했던 거예요. 그 미래에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습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그냥 다 해야 되겠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1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온 거예요.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구약이랑 신약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도 참빛이 왔으면은 하나님 있으면 전명해야 되는데 뭘 또 영접을 안 해.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13절에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은 유대인의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즉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메시아의 통치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역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역사를 보도록 우리가 부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설교 너무 긴가 지금? 점점 다 눈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데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는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습의 주인공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8장 19절부터 21절이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8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온 피조물과 온 세상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온 세상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땅, 죄악된 하늘, 죄악된 바다가 다 탄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러겠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 실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고 이제 내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보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시키는 겁니까?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보고 내일 여호수아서 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게 12 해가지고 12장 24절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음 주에 또 사무엘 상하 보고 뭐 다음 주에 사무엘 상하 정도 보겠죠. 그리고 볼 때 단지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있죠. 하나님 나라의 흐름, 하나님 나라의 역습, 하나님 나라의 시장,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사무엘 상하에 나온 역사는 어떻게 다른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요, 이 통독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준점이 생기면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좀 더 달려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통독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습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